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는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다스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산들과 작은 산들 모두 풀나무에서 사살되며 흥량하였더라. 16장 첫째 주제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대상이 16장은요, 유다입니다. 유다의 12대 왕, 누구죠?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라고 하는 의미를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첫째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다. 멸망으로 치닫으니까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것이 다 어디로 올 줄 아세요? 남쪽으로. 너무 괴로워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으면 그냥 거기서 싹 끝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역사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멸망받으면 이 멸망으로 거기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멸망하기 전에 남쪽으로 다 흘러옵니다. 이게 특히 오늘 3절 가보시면 제 얘기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왕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한 사람 때문에 남쪽으로 다 흘러내려와요. 무서운 이처럼 두렵고 참 문제가 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악은 살아서 멈추지 않는다. 살아서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마귀는 마귀는 뭐 하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피곤해. 피곤하다. 마귀랑 싸우는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곤고하다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피곤함도 없는데 곤고함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선하고 꼭 무슨 얘기 붙이죠? 피곤하다, 곤고하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마귀는 멈추지 않아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원수는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으려고요, 끝까지 바라봐요. 아주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까지는 만문 복종하지 않아요. 새벽이잖아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이 시작된 악과 이 마귀는요, 이 일을 쉬지 않고 결국은 아스라는 왕을 통해서 남유다의 이 모든 멸망의 이유였던 그 종교적, 사회적, 그죠? 문화적, 정치적 제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음 주 나오는 말씀이지만 망해요. 네,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12대 왕 아하스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제가 표현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 신앙인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그리고 마귀의 이 괴계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데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삶아서 가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데요. 북이스라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름을 본문해 보시면, 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게 뭐죠? 몰렉이라고 합니다. 신을 섬기는. 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몰렉이 생겼을까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생겼을까요? 북이스라엘 몰렉은? 아니요, 생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몰렉을 섬기는 왕이 아하스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힘들었던 이유가 이렇게까지 북이스라엘도 안 하는 일을 남유다의 왕이,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몰렉에 대한 내용이 아들을 불 가운데 들였다는 내용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암몬 족속이나 그리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족속들 사이 비슷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제의시키면서 그걸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 되는 이 자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의 제사를, 처음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이라면 그 악의 전통과 마귀의 그 괴략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잖아요. 벌써 왕들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많은 시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 인간들은 버려진 인간이고 하나님이 멸망으로 쓸어버릴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정도야 몰렉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유다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무너진 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100년이면 완벽하게 무너져 가요. 200년이면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고요. 미국 교회도 그랬고요. 한국 교회도 그랬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잠깐 나오다 보니까 역사 강의를 하는데 모슬람하고 기독교 비교해서 설명해 줘요. 대충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안 변해요. 백성들이 안 변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권동의 그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도 변해 안 변해? 저들이 볼 때는 안 변해. 다 변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누가 보내죠? 무함마드를 보내서 그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도록 그가 신의 계시로 신으로 왔다고 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안 변하니까. 변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들로 변해가니까 이슬람이 20억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20억. 기독교의 모습을 이뤄져 가니까, 신앙의 모습을 이뤄져 가니까 저렇게는 안 살겠다고 다른 종교를 만든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까지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잠깐 찾아보니까요. 몰래 그 제사가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구멍에다가 넣는데요. 비둘기 7가지를 넣는데 그 중에 사나이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니죠. 그게 인간입니까? 이 몰래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를 신에게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입장에는 어마어마하게 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적으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버려두실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여러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어서 도대체 이 정도까지 왔을까? 4절 가보시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보이겠죠? 이거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이거 표현해요? 산당이에요. 제사를 드리며 뭐 했더라? 분양했더라라고 표현해요. 산당 제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거기서 분양하고 별짓을 다 하고도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는 이 형태는 하나님 지금까지 말렸잖아요. 다 뭐라고 안 해도 이것만큼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까지도 몰래기 제사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몰래기 제사까지도.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이게. 이 몇 차적이라고요? 1차적이에요. 1차적. 여러분 1차가 이렇다면 2차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 싫을까요? 그럼 마귀가 아신데 하나님이 싫나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예수님이 쉬실까요? 안 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섬기고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피곤하고 공부한 걸 못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피곤할까요? 예? 석고나무를 10개 묶여놨다고 귀신 들린 사람은 막 피곤해 힘들어 이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피곤한 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피곤하고 곤고할까요? 예? 아니요. 영은 육을 능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성령에게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싸우려니까 힘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그와 함께 나가서 이기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피곤함을 못 해요. 뭘 해도요.
이기는 거 하면 피곤하면 막 이렇게 골프를 쳐. 내가 이길 때는 쌩쌩합니다. 내가 질 때는 어디 가고 싶은지 아세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짜증이 나. 지고 깨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리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요. 잘 봅시다. 아니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것들을 다 갖다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종교적으로 그들 걸 받아들였는데 누구한테도 터져요? 누구한테도 터져요? 네? 북쪽에게. 또 아람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시작이, 몰렉의 시작이 아람 쪽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람. 네. 여러분, 암몬족 속의 그 특징이 뭐였죠? 암몬이 우상 중에 막 항상 얘기하는 거죠. 발람이 그때 우상 뭐죠? 자꾸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상. 네? 산당 말고 우상. 북이스라엘 생겼던 우상입니다. 바알의 제단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면 아람인데 그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들어오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주면요, 마음을 준다고 세상이 악한 원수마귀가 마음을 줬으니까 내가 너의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하고 중간에서 다 섬기고 살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은요 큰 전쟁 속에 휘말리게 돼요. 쌓이게 돼요. 원수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논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이런 논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북쪽이라는 나라를 주시게 보는 건 개인적으로 동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들의 신앙이 아니고 사상이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망합니다. 뭐 보나 안 보나 망한 것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북한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학 자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아주 악중의 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했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들한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위협이 누구예요? 누가 위협이에요, 여러분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요? 북한이 6.25 때 안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안 그럴 줄 알았지만 6.25 전쟁 났을 때 어디서 쳐들어왔어요? 한국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지 압제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들 둘이 신앙적으로 아하스 왕이 따라갔던 그들 둘이 합작을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외워서서 예루살렘 전쟁으로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고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라고 되어 있죠. 뭘 뺏기죠? 땅을 뺏겨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7절에 아하스가 이제 아스루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누구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하죠? 아스루한테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치니까 이제 올라와서 그 설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변하죠. 구원해달라고. 8절에 보면 아니 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이 인간들이요 꼭 누구 걸 가지고 하나님께 거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어디서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들이 다 갖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가서요 다맥석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뭐하더라? 죽였더라. 아스루 정책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스루의 정책이. 자 10절에 가봅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스루의 왕 디블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맥석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렇게까지가 끝나지 않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여러분 아스루 왕을 만나러 갔는데 그럼 아스루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다맥석 하면 뭐가 기억나요? 아람의 여자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 누구죠?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에요? 시돈 다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그쪽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맥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누구에게 보냈어요? 우리아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통째로 베끼고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맥색에 있는 우상을 통째로 베껴다가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통째로 베껴가요. 미국의 무슨 교회가 A라고는 프로젝트로 성공했다고 그대로 베껴다가 이 교회 부흥이 됩니다. 진짜 부흥이 돼요. 저 미국에 있을 때요. 그거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제자교회 성공했다 그러면 막 줄 서서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고요. 뭐 도나기 이런 것들 때 우리 한국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어떤 비슷한 부분들을 찾아다가 도용해서 카피라고 표현하지. 하여튼 한국 사람도 카피 기가 막히게 성경적 그렇게 카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방인이든 이단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뭔가 유명해서 잘 된다고 하면 그게 문화적인 모두 다 받아들여서요. 뭐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도록 만들어가요. 하다못해 설교조차도 쉬운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렇게 부흥되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거 뺏겨다가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해서 부흥되는 것보다 나 같으면 차라리 목회를 안 하겠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끌어다 놓고 다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참 올바른 이단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제는 통째로 베껴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1절에 보면 제사장한테 보냈죠. 아하스 왕이 다맥석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맥석에서 보낸 대로 모두 보였어요.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왕의 종이 돼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요 앞장서서 오기도 전에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는 이런 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예. 그럼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신앙이 그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고요. 목사가 죽으면 그 나라의 종교를 썩는 거예요. 종교만 썩는 게 아니라 모두 썩어요? 나라가 썩어요. 지금까지 주의 종들이 그렇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권고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왕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거 안 듣는 이 지도자들은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백성들이 방자해가지고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방자하게 한 이 방자한 이 왕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도무지 않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상처가 돼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해서 그렇지요. 한번 비교해 보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우리도요. 자식 새끼만 안 되는 건데 다 자식 새끼들 지가 붙들고 살고 있어.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길 원합니까? 쉽게 가기 원합니까? 좋은 길 가기 원합니까? 편한 길 가기 원합니까? 고생 안 시키기 원합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 죄송하지요. 9절에 보면 다맥석에 돌아와 왕이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뭘 드리래요?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하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지 짐승의 피를 어디에 뿌리고요?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무엇을요? 놋제단.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라.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네? 대단히 위치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있으나 마나는 거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그런 택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남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냐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잖아요. 이렇게 은혜 있고 세계고 강국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적으로 전혀 하나님 닮지 않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들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인들이요? 그렇게 아니 다 이렇게 정말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오고 그죠? 시간이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런 소리도 않죠. 아니건 아니에요. 보면서 마음이 그랬어요. 자,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따라서 명령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여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뭐하라?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바꿔놓고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뭐하라? 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는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자, 오직 노제단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뭐하게 하라? 쓰게 하라? 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게 1차적인 그들이라면 2차적인 그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나쁘게 변하는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찾는 건 참 어려워요. 바꾸는 게요, 하늘과 땅이 변한 것만큼은 어렵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바뀌는 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요, 하늘이 그냥 뭐 뒤바뀔 정도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면, 악한 일에 빠지는 건요, 너무 쉬워. 하나 하면 두 번째는 자동이고요, 세 번째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르메딩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쭉 달려가는 겁니다. 참, 북이스라엘과의 첫 관계가 있었던 그 시간 이후로 이렇게 남는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발 신앙이 아닌 것이랑 관계 갖지 말아요. 믿음이 아닌 것에서는 마음 두지 말고요, 그런 곳에서는 제발 멀리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내 마음이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패폐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겨요. 신앙조차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렇잖아요. 신앙조차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2차적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거의 멸망해요. 그걸 보고도 아수르 왕에게 가서 다맥석에서 이런 우상들의 그 모든 것을 하고 돌아온 걸 보면 참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가보시면, 자, 이뿐만이 아니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뭐 했어요? 띄었대요. 물두멍 그 자리에서 뭐하고? 옮기고, 높바다의 노소 위에다 내려다가 돌파르게 그것을 뭐였어요? 두며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표현합니다. 누굴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걸 옮겨다가.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기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어떤 뭐 얘기하지 않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신앙,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신앙적 관점만 물어보지 정치적인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 물어보시겠어요?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서 나는 뭐 민주당이고 나는 공화당이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가운데서 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묻는 건데, 이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묻는 건데,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니까. 아니, 맨날 설명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북한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회주의가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신앙이 있으면 뭘 그렇게 우리가 싫어할 일이 뭐겠습니까? 신앙은 다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좀 깊이 있게 보라 그 얘기예요. 깊이 있게.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열정은 다 식었잖아요. 이제. 뭐가 있어 그러면. 그냥 나 하나 신앙 지키기 바쁜데 그것도 이제는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변했냐 그 얘기의 이유가.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자존감 때문에 나는 북이스라엘랑 친할 수 있어라고 거기랑 연결 가졌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망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왕상 14장에 가보면 이게 원인이 그렇더라고요. 왕상 14장 22절에 왕상 14장 22절 우리 함께 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뭐하겠어요? 11기 상기입니다. 안 찾으세요? 14장에 보면 이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산 일이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넣게 했는데 23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렇게 해요.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예? 르호보암 왕 때부터 이게 보이지 않게 상당 제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험스럽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걸 끌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짝짝꿍 하다가 북이스라엘 때문에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이 똑같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변하지 맙시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요,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무너져도 내 자식들 제발 이것 좀 물려주지 말고 가야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그렇게 삽시다. 좀 신앙의 좋은 점을 좀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왕 다윗의 뜻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아. 솔로몬이 곁길로 가니까 아들은 딴 길로 가고. 그죠? 그 아들 새끼들은요, 이제 아예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게 왕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왕이 안 되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왕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참 내가 이렇게 외친다고 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외친다고 누가 듣나? 누가 마음이나 들까?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이나 할까? 또 돌아가면 여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 못 받고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지울 수가 없었지만 나는 전하는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당할 아픔과 고통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런 세대가 올려주지 말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폐쇄시키고 분향과 제사를 폐지시키고 그걸 살짝 변형시켜서 다른 걸 섬기게 하는 이 모습이 참 마귀는 오늘 또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하지 않는다? 힘을 하지도 않네. 마귀는 따라서 합시다. 힘들어하지도 않는다. 엄청 뛰어다닙니다.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공비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마귀랑 싸우지라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힘들다고 하고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힘있게 사세요. 이기면서 합시다. 아멘. 이렇게까지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에 관심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의 죽으심이 존귀와 영화로 관시우셨다 표현하셨잖아요. 그렇게 죽기까지 주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고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뭔가를 얘기해 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충성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쉬지 않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신앙생활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던 자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는 것은 긴 세월이고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버리고 돌아가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에 하나님 흘리셨던 존귀와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가기만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이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죄 중을 두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 걱정도 염려도 맡겨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 길을 믿음 안에 담대히 걸어가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